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너무 추워서 불이 없이는 도저히 살다 이렇게 추운 날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위도 더우면 너무 힘들고, 또 추위도 추우면 마치 처음 겪는 것처럼 너무 힘든데, 지금 온 땅이 다 얼어붙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 천천히 또 그렇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막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주권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근데 중간중간에 그 막 사이에 막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 사이에 어떤 위로가 있고, 또 재앙이 있는데 또 소망의 이야기가 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계속 스릴러, 긴장감만 넘치는 게 아니라 남녀 주인공이 그 로맨스, 서로 만날 듯 다 이게 스쳐가는 그 안타까움, 그런 장면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 이야기의 그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긴장됐던 마음이 또 잠시 이렇게 안도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안도감 가지고 또 이렇게 긴장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심판과 재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상, 이 땅에서 그냥 막 고생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11장 말씀은 보호와 보상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제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 아마 1m, 2m 되는 오늘날로 치면 줄자 같은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측량을 해라. 근데 측량을 하는데 보통 측량하면 땅이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측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맨 끝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 측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 소유권을 확인할 때 측량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 세우기 전에 토지를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면 또 그 건물의 또 연면적, 또 그게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잽니다. 그리고 내 건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뭐 몇 평인가.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건물, 토지를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땅과 건물을 빼앗기실 겁니까? 절대로 우리는 한 평이라도 내줄 수 없죠. 가끔 그 옆집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와서 이렇게 측량을 해보면 예전 건물이 내 땅을 한 서너 평 이렇게 들어와서, 담이 몰랐는데, 수십 년 동안 몰랐는데 그 토지 측량을 해보면 담이 한 4평 정도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물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 한 30년 동안 당신 건물이 한 내 땅을 4평 정도를 점유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건물을 새로 짓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측량을 하면 그 소유권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거듭난 행세를 하고 다녔는가. 토지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죠. 왜냐하면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소유권 주장을 하십니다. 그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측량해서 그 성도들에 대한 소유권,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성도는, 내가 이 측량한 이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리라. 바로 소유권에 대한 그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도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냐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약 AD 70년 때,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AD 95년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죠. 성도는 흩어져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그들을 내가 측량하리라. 내가 이제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는 절대로 한 명도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과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소유권, 하나님 보호 안에 들어오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는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셨는데 2절에서는 조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2절 다 함께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토지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성전 바깥, 그러니까 성전 곁에는 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성전 가까이는 오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뭐라고 그러죠? 나일론 신자라고 하나요? 그렇게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그 마음은 성전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측량하지 마. 내 소유권 주장하지 않겠어. 그들은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 성전과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가깝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집이 있죠? 옆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혀 다른 집안 분위기와 또 가문의 내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는 척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성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만 바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그들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측량이라는 것은 1mm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엄격한 준엄한 이 구원의 세계, 뭐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뭐 내가 대충 살아도 뭐 마지막 때는 뭐 그냥 받아주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가까이 있지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단 가까이 있느냐, 성전 바깥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염소가 아니라 순종하는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만 머물지 말고 성전 안에 제단 앞으로 나오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무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힘든 순간이 있죠. 자, 2절 끝에 보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이미 70년도에 무너졌고 95년도에는 이 성이 없어진 지 2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불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2달 동안 교회를 짓밟게 된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42달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세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42달이라는 것은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이제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다면 1260일, 3년 6개월. 길다면 길죠. 근데 또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환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땅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런 힘든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게 42달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세월 동안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자,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이 나오죠. 또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개의 촛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자 교주가 내가 그 두 감람나무다, 내가 그 두 증인이고 내가 그 두 촛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람,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앞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여기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자, 그러면 구약 어디로 가보세요? 여기 감람나무가 나오죠. 자, 그러면 감람나무,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막 찾으면서 이 감람나무를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뭐 감람나무 이게 어디에 있냐면 밭에 있습니다. 그럼 밭은 뭘까요? 자, 밭 그러면 신약으로 가볼까요? 갑자기 구약 보다가 복음서로 와서 자, 밭에 씨앗이 뿌려졌죠. 말씀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이 밭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데 가볼까요?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빼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짝을 이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쭉 하나의 역사로 읽을 수도 있고 문학으로 읽을 수도 있고 처음과 끝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책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계속 짝을 맞추겠다고 자꾸 억지로 신약에 있는 내용을 구약으로 가고 구약에서 막 헤매다가 그걸 또 신약으로 엉뚱하게 끌고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다가 이만희가 교주구나, 안상홍이 뭐 하나님이구나,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여기 있죠. 막 그러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촛대라는 표현으로 우선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맨 끝에 7촛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뭘 얘기하냐면 상징적으로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요한계시록 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1장 20절에 나온 대로 교회를 말하는구나. 10개의 교회일 수도 있고 100개의 교회일 수도 있고 1000개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근데 왜 두 증인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복음의 길로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죠. 교회가 시작되는 그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결국 이게 다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냈던 그 제자들의 사명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교회로 표현되는 증인, 감람나무, 촛대,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3절에 바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은 뭐냐면 그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그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쓸 때 막 그 정말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건 뭐냐면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말씀, 정말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모든 죄성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가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죠. 권능을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5절 다 함께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불이 나갑니다. 왜 불이 나갈까요? 말씀의 불이죠. 죄를 태우는 불이고 인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태우는 불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광로 속에서 금처럼 새롭게 재련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그 능력의 불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연약하고 정말 실수투성이고 잘못하는 게 많은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정말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회개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옵니까? 권능의 불, 죄를 태우는 불이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권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능 6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6절 말씀이 엘리야가 가물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또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신기하죠? 너무 놀랍죠? 야, 이런 권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쩔쩔매겠네? 이 6절의 권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과시하라고? 내 자아를 더 뽐내라고 이런 걸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데, 선교하지 않는데 이런 권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이 뱀을 집어 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전도,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복음도 안 전하고 회개의 말씀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이런 권능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도 안 전하는 사람에게 그런 권능 주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제대로 된 신앙 인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서 권능을 얻어내기를 원한다? 하늘에서 뭔가 환상적인 것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거는 단순히 놀부심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같이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하자고 할 때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전철 앞에서 우리가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내가 사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아유,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증거와 권능이 나타나지, 소파에 누워서 내가 막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차를 뒤집었다 막 불태웠다, 물론 그렇게 상상하면 좋겠죠.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능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권세와 축복이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본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그분들이 영국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이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정말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나라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지금은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가 그 다음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도무지 참여를 안 하고 동참을 안 하는데 이런 권능을 누리고 싶다? 누릴 수 없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증인에게 주시는 권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정말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회개의 복음, 우리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제단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부심보 내려놓고 자기 과시, 자기 만족, 내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기회를 얻던 못 얻던 전도와 선교의 일에 여러분들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동참할 때 이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다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면 나쁜 세력이 나타나죠. 자, 7절을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 두 증인이 감람나무가 촛대라고 표현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
이 적대적인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아요. 자, 7절 중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말하죠. 이제 짐승이라는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짐승이라는 표현이 33번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도대체 뭘 말하냐? 사자냐, 호랑이냐, 늑대냐? 예,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냐면 어린 양과 대조되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누군가, 또 박해하는 그 세력, 박해하는 문화, 그러니까 믿지 못하도록 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개인과 세력과 국가와 문화, 이 모든 타락한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 우리가 뭐 엉뚱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박해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짐승이 때로는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그 일제강점기를 만들었던 일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공산주의라는 사상일 수도 있고, 또 김정일과 그 세습하는 북녘 땅의 그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단 사입일 수도 있고, 요즘 막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 향락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저는 연예인들이 TV 나와서 먹는 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가족 오락관, 허참 씨라고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게임하고 뭐 그런 것보다 뭐가 많이 나옵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뭘 먹습니다. 또 캠핑 가서 좋은 차 탁탁탁 누르면 막 침대가 펼쳐지고 막 이렇게 뭐 창문도 달린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향락 문화가, 야, 교회보다 교회 바깥에 더 재밌고 즐겁고 짜릿하고 흥분되는 게 더 많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도록 자꾸 예배 자리, 성전과 제단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향락 문화 자체가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문화들, 세력들, 나라, 정권, 그런 것들이 다 짐승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못 믿도록 하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많이 있습니까? 술 문화, 또 세상 성공 문화, 또 정신없이 친구들과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 수많은 문화들이 너무나 또 많은데, 그것을 통틀어서 바로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어린 양과 대조되는 구원이 없는 멸망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짐승이 뭐냐? 자, 8절 9절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 짐승, 그 불신하게 하는 그 문화와 개인과 그 세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서는 소돔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굽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소돔은 어땠습니까? 음란한 향락 문화가 판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갖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처럼 꽉 붙잡고 있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냥 향락 문화, 성전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는 그런 문화들, 그게 바로 짐승으로 표현되는 거죠. 또 우리가 뭔가의 노예로
얽매여 있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야 하나님께 가지 마라, 광야로 가지 마라, 갔다가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돌아와라, 너 애굽에서 노예 생활 계속해라, 내가 고기도 주고 채소도 주고 먹을 거 많이 줄 테니까 여기 벗어나지 마라, 여기가 안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 억눌리고 있는 그 문화를 바로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같은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건 성도의 시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시체를 조롱감으로, 야 교회 다니다가 걸려서 이 사람들 감옥에 갇혔다, 그들 죽었다, 야 교회가 불탄 자리를 봐라,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야 하나님 없다라고 빨리 말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 아니라고 빨리 고백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박해의 기간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사흘 반이라는 것은 긴 시간은 아닙니다. 42개월보다는 짧은 날이죠. 3년 반보다 짧죠. 1260일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사흘 반.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이 짐승의 세력, 불신의 세력, 이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이 활개치는 것은 사흘 반, 우리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다. 짐승과 사탄의 세력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자 그러면 불신의 세력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교회가 약화되는 걸 보면서 하하 호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으로 끝이 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절과 12절. 11절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완전히 죽었구나. 님들 3일 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일 후면 영혼이 떠나간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하고도 반나절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서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죽은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반. 그 짧은 핍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내 하나님의 소유권을 딱 주장하는 그들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맞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쫙 하늘로 우리가 올라간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15절 함께 좀 더 큰 목소리로 15절 시작.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인가요? 하늘로 쫙 올라가서 무슨 노릇 합니까? 여러분들 노예로 살고 싶어요? 왕으로 살고 싶어요? 직원으로 살고 싶어요? 사장으로 살고 싶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 왕 노릇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선시대 왕도 좀 하고 그러니까 외모만 보면 다 왕비감이고 왕세자감인데 시대를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잘못 태어나셨네. 왕 노릇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지위와 그 신분과 그 위치지 않습니까? 오늘 왕 노릇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정말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마 그 답답했던 속들이 뻥 뚫렸을 거예요. 몰래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쫙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한 번에 쫙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이런 놀라운 신분. 이 당시 사람들은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어떤 위치인지 아는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로마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사라진 그런 제국이지만, 사라지는 제국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제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상상 초월해.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순간.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분과 지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 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왕 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에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조금만 더 가면 있다는 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장로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천국 갔더니 왕 노릇하는데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 높여 찬양 못하지만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황제가 받는 그 칭송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무슨 노릇 하시도다? 왕 노릇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왕의 역할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 똑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방들이, 그러니까 짐승, 그리고 적대적인 어린 양을 적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세력들은,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은 결국 진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주시며? 상 주시며. 작은 자도 상 받고 큰 자도 상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쫙 왕노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천국의 보상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차등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입성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강도는 예수님, 오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인과 방화와 강도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 입성한 사람이랑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등 보상이 있고 차등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자든 큰 자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균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받는 상은 각자 다를 것이다. 그럼 목사님, 그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나요? 근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가 평등이고 뭐가 진짜 차별일까요? 어떤 학생은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애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성적은 바닥을 기고, 나도 대한민국 학생인데 나도 서울대 보내주셔, 들여보내주셔, 평등하게 합시다. 그럼 그게 진짜 평등인가요? 아니죠. 차별이죠. 열심히 산 사람에 대한 차별이죠. 얼마나 그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선 탈락하기도 합니다. 시합에는 들어가긴 하지만 처음부터 예선 탈락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큰 자의 상급이 있고 작은 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 난 못 일어나, 나는 갱년기가 길어서 난 새벽에 못 일어나. 평생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직분은 수도 없이 받았는데 새벽을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헌금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정말 땅 팔고 절을 팔지는 않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해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개척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산 사람과 인색한 사람, 밥도 안 사, 커피도 안 사, 헌금도 안 해, 그냥 평생 절절 매다가,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순종해서 전도하러 가고, 또 선교사님 오면 사랑으로 대접하고, 평생 전도 안 해보고, 난 창피한 거 못해. 누구는 창피한 거 모릅니까? 누구는 추위와 더위를 모릅니까? 누구는 거절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또 교회에서 이번에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동참해야지 하는 사람과, 나는 모양 빠지는 일은 안 해, 난 전도는 안 할 거야, 그 남들이나 하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어떤 차등적인 영광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여러분들
예금 적금 통장 들고 갈 수 있나요? 죄송한데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헌금으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저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세요? 그냥 눈 감고 고백하세요. 미리 보내겠습니다. 예, 그건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이, 11조라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잠시지만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과 가까스로 입성한 강도의 영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작은 자의 영광이 있고 큰 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누군가는 주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매맞고 짐승들에게 그 몸이 다 뜯기고 굶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나 안 믿는 게 좋겠다. 내 생명이 더 귀중하지. 내가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여러 변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 1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9절 다 함께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19절 중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충동적으로 갚아주리라, 보상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 절대로 즉흥적인 구원과 보상이 아니라 그 언약궤, 언약을 따라서, 분명한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서 고생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그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놀라운 보상으로 줄 것이다. 이건 언약궤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겠지만, 전도하면서 망신당할 수도 있고, 또 선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개척교회를 돕지만 그 개척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눈물 흘린 거 내가 다 갚아주고 내가 보상할 것이다. 이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정말 놀라운 천국의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